여러분, 로마의 기독교 박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영화에서처럼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피에 굶주린 황제에게 고통받는 그런 강렬한 장면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과연 이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로마가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그 진짜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순교자의 신화에서 시작해서요, 의외로 관대했던 로마의 종교 정책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아주 독특했던 생활 방식과 그들을 둘러싼 끔찍한 소문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냐 황제냐는 피할 수 없는 질문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순교자의 신화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된 그 극적인 이미지에 대한 거죠.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서머나의 나이 많은 감독이었던 폴리캅.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총독이 제발 신앙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겠소. 결국 그는 불길 속에서 순교를 택했습니다. 물론 폴리캅의 이야기처럼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피에 굶주린 황제들이 제국 전체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죽였다는 이미지는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서기 250년 이전까지는요, 박해가 제국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아니, 로마는 다른 종교한테는 꽤나 관대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만 콕 집어서 표적으로 삼았던 걸까요? 이제 신화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 역사적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관용 정책입니다. 왜 대부분의 종교는 로마 사회에 잘 녹아들었는데 유독 기독교만 그렇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로마의 종교 정책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이었어요. 너희 민족이 원래 믿던 신이 있어? 오케이, 계속 믿어. 대신에 국가에서 하는 황제 숭배 의식에도 한 번씩 참여만 해줘. 딱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황제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너는 로마 제국의 일원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정치적인 통합장치였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로마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대교는요, 아주 오래된 그들만의 조상대대의 전통으로 봤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자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쟤네는 원래 저런 애들이구나 하고 황제 숭배를 특별히 면제해 줬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종교인데 온 세상을 다 자기네 신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라고까지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걸 엄청난 위협으로 본 거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기독교인들의 급진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가 갈등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삶 자체가 로마 사회와 계속해서 부딪혔던 겁니다. 당시 기독교 저술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직접 남겼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산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아웃사이더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일상생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검투사 경기? 야만적이라고 안 가요. 이교도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 당연히 안 가죠. 신상을 만드는 석공처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은 아예 갖지도 않았고요. 당시 흔했던 영아유기 풍습을 거부했고 성과 결혼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윤리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노예와 주인을 똑같이 형제, 자매로 대했으니 당시 로마 사람들 눈에는 이 모든 게 굉장히 이상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뭔가를 하고 사회랑 잘 섞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이야기, 끔찍한 소문과 심각한 혐의들입니다. 다름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혐오를 낳는 거죠. 첫 번째 혐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식인 풍습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게 왜 나왔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성찬식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하는 걸 외부인들이 글자 그대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혐의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근친상관.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자기들끼리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 같은 걸로 인사를 하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저것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오해한 거죠. 비밀스러운 모임은 결국 이런 끔찍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혐의가 바로 무신론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신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다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 사람들 눈에는요, 그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하나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하나만 믿는다는 게 그냥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의심과 혐오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테르툴리아누스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티베르 강이 범람하거나 지진이나 기근, 전염병이 닥치면 사람들은 즉시 소리친다.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 온갖 사회적 재앙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갈등을 한순간에 폭발시킨 단 하나의 문제, 바로 그리스도냐 황제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이건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너 우리 로마 제국의 시민 맞지? 그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한번 보여줘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충성서약이었던 겁니다. 그 충성서약이라는 것도 절차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정된 날에 동네 신전에 가서요, 황제 동상 앞에서 향을 한 줌 딱 태우고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 그리고 의무를 다했음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갈등의 핵심을 보여주죠. 로마 국가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길 요구했고,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고백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로마 당국에는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이건 그냥 정치적인 반역, 즉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로 비쳤습니다. 결국 로마와 기독교의 충돌은 궁극적인 충성의 문제였습니다. 내 삶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누가 갖는가? 국가인가? 아니면 신인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부터 정치적인 선언이 되는 걸까요? 양심과 국가, 그리고 시민의 의무 사이에서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